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복 있는 사람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였죠? 복을 받았으면 복을 잘 누려야 됩니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찬양하는지 마리아가 이제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장이 참 길어요. 그죠? 1장이 길고 조금 어떤 깊은 신학적 고찰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 게 1장인 것 같아요. 제가 1장이 빨리 끝나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너무 길고 깊고 그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이제 가만히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누가 당시에 그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공부하고 배웠던 성경은 물론 이제 신약적 메시지도 다 있겠지만 편지를 쓴 사람들을 이제 회람 서신을 보고 그렇게 이제 그게 신약 성경이니까 그걸 보고 배웠겠지만 그들이 주로 배웠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구약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면서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했을 거라는 거예요. 구약과의 연결점을 아마도 사도행전의 그 모든 누가가 그 시간 속에서 많이 배웠을 거고 또한 이것을 또 이방인들이 이제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성경을 배울 때 이 구약의 이 메시지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구나. 이걸 계속 연결시키도록 그런 어떤 의도와 마인드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누가복음 1장 서두에 예수님 탄생은 2장에 나오는데 그 1장의 서론에 아주 많이 그거를 연결점을 많이 기록을 했구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포에마 교회 다니시면 이제 그런 어떤 그 성경적 가치관 또 신학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그죠? 타락과 구속 사이에 보존이 있죠.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까지 오는 성경의 모든 최종적 세계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게 임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게 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산수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칭의 더하기 역시 이제 잘하고 계세요. 성화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맞아요. 그런데 칭의가 임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더해져 오는 겁니까? 거룩한 변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인 거죠. 그 성화를 빼버리는 게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제 잘못된 신학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타락 구속과 칭의 더하기 성화는 구원이다라는 이 아주 기본적 개념이 오늘 사실은 누가복음 여러분들 아까 막 그 원어에서 막 얘기했잖아요. 뜻은 몰라도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뜻은 어렴풋이 기억나도 막 얘기하셨는데 그 모든 원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이 창조 타락 구속이요 칭의 더하기 성화는 구원이다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기반을 이 기초를 누가는 서론에서 많이 충분하게 전달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을 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1장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 저는 기대가 돼요. 누가복음의 모든 말씀 보는 시간들이 쭉 지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라 있을까 또. 지금도 사실 2년의 시간 지나오면서 너무 많이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만 성장한 게 아니라 저도 엄청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그런 영육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런 어떤 맥락 그러면 이제 구약을 빼놓고 지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구약과 연결점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흐름 속에서 그 맥락을 찾아가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기분 좋아서 마리아가 부른 찬양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으로 많이 이렇게 설교가 선포가 되고 제목을 삼았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또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죠? 근데 마리아의 찬양이긴 하지만 그 마리아의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맥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고 찬양했는가. 그분의 그 능력이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들어오면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네, 포에마. 네, 약간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이름은 포에마입니다. 그렇죠? 포에마는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영어 포엠에서 나온 거예요. 포엠에서 영어 라틴어 포에마가 이제 영어 포엠이 되는 거죠.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시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서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그 시가서 안에 보시면 사람의 모든 인생 고락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탄식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감정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포에마 교회가 그렇게 되자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그 어떤 노래와 찬양의 그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또 찬양이라고 생각하면요 되게 좋은 것만 올려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물론 그렇죠. 노래와 찬양을 많이 결부시키니까 노래를 막 부정적으로 나쁜 말로 하는 노래는 없거든요. 다 좋은 말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찬양은요, 때로는요 탄식도 있어요. 때로는 막 절망, 절규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에마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것도 다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것도 올려드릴 수 있는 거. 그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어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런 찬양, 그런 진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이 구약과 연결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구약과 연결점이 있는데 구약에 이것과 비슷한 본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뭐 두 명, 세 명씩 약간 2, 3인 1조가 되어져 가지고 한 명은 오늘 본문을 펼쳐놓고 성경을, 또 한 명은요 사무엘상 2장을 펼쳐보세요. 사무엘상 2장. 네. 한 두세 명씩 2인 1조가 돼서 같이 성경을 한쪽은 누가복음, 한쪽은 사무엘상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무엘상 찾으면 안 돼. 두 명 다. 한 명만 찾아야 돼. 둘 중에 한 명. 네. 그럼 한 명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펼쳐놓고 계세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장. 그다음에 오늘 본문도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슷할 거예요. 자, 어떻게 비슷해요? 한번 비슷한 거 한 번씩 찾아서 얘기해 봅시다. 네. 굉장히 비슷한 어떤 사람, 그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죠.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마리아는 자식이 뭐 없다가 생긴 게라기보다는 자식이 이제 그저 갑자기 딱 이제 하나님의 어떤 로고스가 둘 다 로고스가 임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의 한나와 마리아라는 캐릭터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내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1절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죠? 기뻐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 마리아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고 기뻐한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맞아, 비천한 자를, 그죠? 그러니까 약했던 한나의 처지가 그랬잖아요. 아기가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천하게 보던 그런 멸시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들어 올리셨다. 그래서 악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죠? 또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공통점이 좀 있죠.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합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놓고 나중에 또 이제 한번 또 볼 텐데, 자, 이것만 보아도 어때요? 지금 약간 이제 구약적 색채가 많이 이제 이제 성경을 구약을 이제 좀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좀 많이 본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약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사적 계획과, 그것이 이제 우리가 1장 처음에 봤던 카이로스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그 아주 유사한 기도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구약과의 연결점이 있다라는 그 연결점도 우리가 가지고 계시고, 아까 제가 그 구약과 연결점은 결국은 쉽게 해석하면 창조, 타락, 구속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칭의, 성화, 구원, 이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찾아보느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1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뭐가 주를 찬양한다고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대요. 그 다음에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한다.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누어 놨을까? 아까 한나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마음이 주를 기뻐, 그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이런 식으로 했다면,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는 누가가 이것을 굉장히 구분을 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누가스러워요, 그죠? 계속 누가는요 그냥 세밀하게 분석해서 깊이 고찰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 나누어서 보는 그 맥이 아까 창조, 타락, 구속, 칭의, 성화,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발견해 볼게요. 자, 영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봅시다. 원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보니까. 자, 푸시케. 옆에 사람한테 하면 침 튈 수도 있어요. 푸시케.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푸시케. 네. 자, 이 푸시케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는요, 그냥 목숨, 생명이에요. 목숨, 생명. 자, 이 단어가 구약과 연결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단어를 구약에서 70인역이라는 것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로 구약에서 어떻게 어느 부분을 번역을 했느냐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건데, 창세기 2장 7절 본문 말씀이 띄워질까요? 네,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기서 뭐겠어요? 생령이에요, 생령.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셔서 숨을 불어넣으시죠.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생명이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러니까 가장 최초의 창조의 형상이 뭐냐면 푸시케라는 거예요. 창조의 모습으로 처음에 가장 먼저 지으신. 그 여기서 이제 푸시케라는 이제 그게 생령으로 되고, 생기는요 히브리어로는요 숨이에요, 숨. 이 숨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도 머리가 좀 아플 수는 있는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생기, 그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된. 그러니까 이 생명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물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영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습 때 동물들도 지으셔서 뭐를 허락하셨어요? 생명이 되게 했어요. 목숨을. 그러니까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목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어떤 동물, 가축에게도 그 동물 목숨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가장 처음의 때를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게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육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실은 죽게 되잖아요. 이게 타락이죠, 타락. 이 푸시케가 창조라면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 오늘 번역을 영혼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때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의 모습,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뭘 잃어버린 거예요? 이 푸시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비니가 마쳤던 것처럼 뭐예요? 보존하십니다. 율법으로, 제사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심 가지시면서 보존해 가세요. 그 보존해 가시는 그 모습이 나중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는 때가 오죠. 이게 지금 이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이 구원의 때. 마리아가 지금 이미 그 예수님을 오심을 이제 경험했죠. 로고스가 임하게 된 것을 레마로 고백했잖아요. 그 레마로 고백하고 나니까 나는 지금 뭐가 회복되었냐면, 죽었던 내 창조의 때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모습으로 창조의 때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1장에 계속 나와 있는 원어 가운데 숨겨져 있는 또 원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비천한 자가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부족했던 자를, 그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뭘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서신서마다 그런 걸 너무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이전에 내 정체성이 뭐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때 나에게 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푸시케를 허락하셨는데, 이 푸시케를 나는 다, 우리 인간은 다 잃어버렸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없던 자들이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오늘 본문 보면서 성경에서 정말 뛰어난 아름다운 최고의 고백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마리아가 더 신격화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다음에 내 마음이, 이제 이걸 보면 좀 더 정리가 될 거예요. 내 마음이 또 다른 원어입니다. 내 마음은, 이건 너무나도 많이 봤던 단어예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영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거는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이 모든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죄로 인해서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구약에서 이제 회복시키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푸시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네페시라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다 안 했어요. 여러분 머리 너무 찌내릴까봐.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네페시가 구약에서 이제 타락 이후에 다른 걸로 하나님이 보존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가 이 네페시라는 것이 하나님 창조 때의 단어였다면, 타락하고 나서 끝났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준비한 단어가 뭐였냐면 이 루아흐예요. 그게 뭐냐면 바람, 생명, 호흡이에요. 이게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한 번 더 불어 넣으시는데, 그러면 이 생기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신약에 와서 무슨 생기겠어요?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죽었다가 다시, 푸뉴마는 죽었다가 살아난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했을 때 영이 푸시케. 이해가 이제 좀 되십니까? 하나님 창조했을 때 푸시케. 근데 타락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푸시케는 사실 무너졌다기보다는 푸시케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안타까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시고 그다음 우리에게 구속함을 보내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거를 단어로 구분해 놓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다 끝이잖아. 근데 우리는 푸시케였어. 이 개념. 이 굉장히 헬라어적 개념, 고대 그 성경적 관점의 중요한 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다. 그래야 여러분 은혜로 도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이 바로 푸시케를 잃어버렸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부활하면서 뭐가 이제 나온 거예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뭐랑 연결시키냐면 루아흐라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에스겔 37장 5절. 이것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른 뼈 사건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 주여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 하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영이 벌써 구약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았던 그 마른 뼈 환상이거든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근데 마른 뼈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생기가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네페시겠어요? 루아흐겠어요? 그건 지금 계속 그 흐름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루아흐인 거예요. 부활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부활의 영이 임하는 거죠. 이 부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푸뉴마요 루아흐라는 거죠. 생기를 넣어서 불어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오는 중요한 또 개념이 뭐냐? 칭의 더하기 뭐라고 했죠? 성화예요. 이 푸뉴마는, 이 루하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37장 5절에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살아나리라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10절 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할 때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그다음 뭐예요?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살아났다는 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움직여야죠. 그죠? 가만히 앉아서 절망하고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래서 그냥 자빠져 있어.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푸뉴마와 루하흐 생기를 경험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은요.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무도 번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루하흐라는 단어가요. 구약에서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730번이나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내가 너희에게 큰 군대 생기를 불어넣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슨 상황만 발생하면 다 죽은 사람처럼 그러잖아요. 다 끝났다 하고 뭐 망했다 하고 막 이런 말도 없는 잘하고 좋아도 죽겠다고 그러고 그죠.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맛있어 죽겠네. 맛있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죽겠다 망했다 이런 말들이 막 입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냥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나 있는 사람, 살아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 서서 뭐 하는 거예요? 큰 군대처럼 나아가는 거죠. 이게 생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그랬죠. 너 생기 있어 보인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 들으면 뭘 생각해요? 루하흐, 그죠? 푸뉴마, 그렇지, 그죠? 우리는 그냥 단순한 생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부활한 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마리아는 그것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싹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자기도 그 어린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했는데 이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영혼이와 마음을 딱 나누어서.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죠. 정체성이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서 생명력을 다시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습니다. 찬양과 기뻐함으로 나누어 놓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보고 발견하고 성경적으로 자꾸 고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나는 주님으로 말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이전의 삶을 모두 다 지나갔어. 바울처럼. 난 예전에 비방자요 폭행자고 나는 그런 죄인 중에 개수였어. 그런데 디모데 후서 와서 다시 얘기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가 됐어. 나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푸시케와 푸뉴마가 이제 또 동시에 신약에서 딱 나오는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 두 가지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첫사람의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시죠? 푸시케는 뭘까요? 생령이 푸시케예요.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푸뉴마인 거예요. 이 한 구절에 푸시케와 푸뉴마가 다 담겨져 있어요. 누가 이걸 바울을 통해서 많이 나누고 배웠을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복음서를 써야지 하면서 이걸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고백을 전해 들었을 때 이 바울과 함께 신앙적으로 배우고 성경적으로 고찰했던 내용이 다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에게 지금 생명이 되었다는 건 아담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다가 생명이 되었는데 이게 뭐예요? 죄를 범해서 타락하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푸뉴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생명과 살려주는 영을 구분하는 성경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이 마리아의 찬양 단순한 노래처럼 보이지만 이 노래 가운데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이 내 영혼이 푸시케는요 결국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걸로. 푸뉴마는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오심은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제자들이 계속 이해 못했던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멋진 고백, 거기에 십자가 부활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주님이 죽으시겠다니까 안 됩니다라고 나오는 게 그게 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주님 십자가 부활 단어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좀 다니면 다 배우면 다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오늘처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로 완벽한 살려주는 영을 경험해서 바뀌었는지 아닌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포에마는 이름답게, 우리 교회 이름답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게요. 오늘 그 본문에서 내 영혼 내 마음이라는 이것이 기초적인 그런 맥락입니다. 자,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자, 이제 48절부터 55절까지 보세요. 48절부터 55절에 마리아의 찬양 내용이요, 이제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구조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구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48과 55가 매우 이제 그런 교차적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고, 49가 54, 그다음에 50, 53이 51, 52 이런 식으로 헬라어 문학에서는, 성경 문학에서는 이걸 자주 씁니다. 자, 48절과 55절 좀 비슷합니까? 자, 48절 보시게 되면 그의 요종에 비천함을 돌보셨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했는데, 55절에 그랬던 구약의 약속이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죠. 55절 그죠,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비천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만세 나를 복이 있다.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내용이 굉장히 교차로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비슷한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9절, 그 다음에 54절이죠. 비슷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 49절과 55절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찬양에 대한 내용은 제가 길게 하진 않아요. 그 내용들, 찬양의 내용은요 정리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49절과 55절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예전의 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 신앙 고백 가운데 나오는 하나의 순서예요. 내가 예전에 그랬다라는 거죠. 푸시케, 나는 푸시케를 잃어버린 죄인 중에 괴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었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자였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본토 아비집을 떠나온 그런 방랑자와 같은 사람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제 49절과 54절, 49절과 54절에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49절에 하나님은 능하신 이에요. 그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세요. 그 다음에 54절,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긍휼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자주 봤던 단어 뭘까요? 하나님의 인애하심, 긍휼하심. 히브리어. 구약에서 제가 옛날에 묵상 시간 할 때 많이 했던 단어예요. 헤스, 와, 달란트 주십시오. 네. 우리 이준 집사는요 아무도 모르는 걸 아는 그 은사가 있어요. 네. 다 아는 걸 모를 때도 있고, 그죠? 반대로 다 아는 걸 모를 때도 있는데 다 모르는 걸 알 때가 굉장히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해. 헤세드. 구약을 간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애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절과 53절. 50절 53절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뭐냐면, 이거는 이 헬라어로는 포베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포베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얘기했죠. 두려워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채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영육의 진짜 배부름. 그죠? 그것이 이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1절 52절도 51절 52절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51절 그의 큰 팔로 힘을 보이사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에서 내리치시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종말론적 메시지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세상 권세들을 다 무찌르시고 그죠? 원시복음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는 상하지만 그 후손이 그 악인의 모든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가지로 압축해 보면 뭐예요? 이전의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그런 나를 살리시고 긍휼하심으로 채우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고 그럼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니까 결국 모든 최종 승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진짜 확신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찬양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끝까지 안아주신 그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찬양할 때 이제 당당한 거예요. 그래 권세 있는 자들 그들이 지금 힘 있는 것처럼 내 앞에서 떵떵거리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최종적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최종적 승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린 내 영육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1장에서 누가는 아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나 봐요. 후세대들한테.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약에서부터 온 엄청나게 준비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계획하심이 너를 향하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세상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공격이 거세지만 그럼에도 너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은요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많이 그 시가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고백들이 지금 여기 마리아의 찬양이 다 나와 있어요. 저 하나님을 찬양. 복 있는 사람이 찬양이라 했잖아요. 시편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종교적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을 거야. 복 있는 사람은 너의 소출이 엄청나게 넘쳐날 것이고 가축의 양떼와 소도 엄청 넘쳐날 거야. 막 이걸 우리가 제일 좋아서 그분만 늘 빼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했지만 때로는 악인의 꾀도 있고요. 악인의 공격도 있고 내가 또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뭐가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 오늘 나왔던 것처럼 그 푸뉴마, 루하흐 나를 살아나게 하신 그 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찬양하고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여러분 굴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위축되지 말고 넉넉하게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의 메시지는 항상 이제 신약에 나올 때 구약의 메시지를 항상 완성해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러니까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딱 잘라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랑 아까 이제 연결해서 봤는데 뭐 지금 여러분 좀 찾아보셔도 되지만 좀 비슷했죠. 아까 비슷한 거 우리가 서론에 찾아봤다면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는 좀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이렇게 다 찾지는 못하지만 한번 이렇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그냥 좀 쉬시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나의 기도하고 마리아의 찬양은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이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 자신의 처지를 역전시키셔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 승리의 선포가 담겨져 있어요. 그죠? 구약에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악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전투를 다시 역전시키시고 막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마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신 손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선포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도 약간 거기에 많이 속박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범주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 되는데 우리도 유대교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제가 이 표현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계속 할 거예요. 저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되게 좋은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승리의 함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포, 막 그런 것을 이제 믿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매우 어떻게 보면 약간 투쟁적이에요, 그죠? 마치 내가 뭔가 막 싸워야 되는 것처럼. 근데 오늘 마리아의 찬양은 조금 달라요. 마리아의 찬양은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한다라는 한나의 기도와 매우 유사하긴 하지만, 마리아의 찬양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미 싸우신 승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승리하게 하시죠, 우리를. 그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구원하셔서 모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내 영혼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로서 그 승리를 이미 주신 하나님,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지금 처지는요, 사실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의 삶의 모습은요, 노래할 기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렵죠. 이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여전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인간적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의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그가 통치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미 이루신 승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한 찬양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사명자로서 나아가는 출발점인데, 이 출발점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주라는 표현 쓰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이미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이루어진 승리에 대해서 그 역전하신 하나님을 높였다면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그 한나의 기도가, 저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씩 달라져야죠. 그죠? 그러니까 승리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요 아직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이전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고 있잖아요. 로고스가 임했잖아요. 그냥 그 예수님 자체로 진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그 상황에 따른 찬양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하는 기도의 찬양이 아니라, 이제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그 영혼과 마음을 다한 찬양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각각의 상황과 환경들이 주어지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포에마의 삶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올려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한나의 이 승리, 이 선전포고와 같은, 그 다음에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룬 그 찬양도 있겠지만, 마리아의 찬양처럼 이미 이루신 승리, 그죠? 그러나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때까지 그 이미 주신 승리로 만족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주어진 삶을 하나님 잘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